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자,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덥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예. 때로는 또 열이 나서 더운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고요. 요즘 그 전염병 시대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같이 모든 사람이 겪는 이 바이러스 위험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하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또 정신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요 신앙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가 그렇죠. 청년들한테 한번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로는 감염 안 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화 담임 목사가 하면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도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이기고 나오신 거죠. 그런데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더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나마도 못하는 분들은 더 힘드시겠죠. 이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치 그 태풍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요 뿌리채일이 뽑혀가지고 거리에 누워있는 가로수들을 보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강풍 속에서 넘어지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앞에 든든히 서 계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끝난 다음에요 우리의 신앙인들이 잘 이기고 좋은 의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의 신앙이요 뿌리째 뽑혀서 나뒹구는 가로수 같은 모습으로 내가 발견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성경 말씀이 내 기준인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의 거룩한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은요, 반드시 죄라는 것이 분별이 되고 미워지게 돼요. 근데 단순한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본문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선언해요. 이게 우리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은요,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씀인데 23절에 분명히 선언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죄의 열매인 사망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총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귀한 삶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우리가 이제는 죄를 기뻐하지 않고 죄에 얽매이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예요. 사실은요, 실수를 하게 되고 허물이 있어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렇지만 더 이상 죄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죠. 죄를 보면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가지만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이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또는 죄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 죄의 열매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즉 내가 죄의 종일 때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이거예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사람은요,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쓰레기를 20년 동안 100톤 이상 모은 사람, 그분도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 사망이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드러나게 되죠.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깨닫는다면 늦는 거죠. 지금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천국 언어하고 지옥의 언어가 있다래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천국 언어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뻔이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지옥의 언어는 그때 믿을 걸, 그때 그 순종하고 복 받을 걸, 이러고 껄껄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뻔히 많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정말 전도서 3장 17절에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믿을 때가 있고요, 긍휼과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은총의 역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존재감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똑같은 종인데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의 열매인 사망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 의를 이루고 영생의 열매를 얻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존재감은 의인에게 종이 될 때 분명하게 드러나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찾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요, 복 있는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결심해야 돼요.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아멘. 이제는 이거예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우리는 이 영생의 열매를 굳건히 지키면서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열매는 사망을 삭스로 받았어요. 즉 그걸 살해를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사망의 권세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의 열매인 영생의 값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로마서 7장 4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예요. 의의 열매는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예요. 내 즐거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영생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언약하셨어요. 그대로 강림하셨고요.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믿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길 바랍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죠. 근데 전에 한번 우리 어느 복지사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치매 걸리면 이 치매로 걸려서 요양원에 있는 분들 보면은 과거의 일을 그냥 어떤 그게 의미인지도 모르고 수치가 되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요양원에 있는 한 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 스스로 얘기를 하기를, 나는 남자들에게 참 인기가 많은 여자예요. 전에도 인기가 참 많았어요. 남자들하고 데이트하고 나면 꼭 7만 원씩 주고 갔어요. 나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여자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대충 아실 거예요. 남자하고 데이트했는데 7만 원 주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를 보면서 요양보호사들이 느꼈대요. 잘 살아야 되겠다. 나중에 치매 걸려서 나도 과거에 있는 얘기 덤석덤석 그냥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직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내가 미리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직구할 게 없게 만드는 은혜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도 이런 기도를 하길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성령님의 역사로 청명한 사랑의 지혜가 임하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종의 위치에서 빼내어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면서 어느 부분에서든지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는 자신의 소유, 즉 사도 바울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16절과 19절에 보면요, 거기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종으로 내주다, 이 말이에요. 종으로 내주다, 종으로 내주어, 이 말인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바울이나 로마인들은요, 당시에 그들 주위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많이 있었지요. 로마 시대에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죠. 부모가 종이라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던 사람, 경제적인 문제로 파산에 이르러 종으로 팔려간 사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종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종으로 되어질 때 경제적 파산이 이루어지든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종으로 갈 때 그들의 바람이 있대요. 뭐냐면 좋은 사람에게 종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도 종으로 노예로 팔렸는데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 즉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알아주는 사람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좋은 은혜의 길이 열렸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종이 된다는 이야기는요, 오늘 말씀 속에 종으로 내주다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한 사람을 주인으로 알고 그에게 나의 수고와 노력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나 자신을 종으로 내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너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애쓰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으로 내주라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이 사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이루는 승리자가 될 겁니다. 우스하게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노만 커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커슨. 1964년도에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치료 불가능한 희귀병에 걸려요. 온 몸에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슨이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잊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약도 썼겠죠, 마약도 썼겠죠. 그런데 그가 이제 다시금 방법을 찾은 것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고통만큼 웃는 거였어요. 아프면 아픈 만큼 웃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으로 울부짖는 대신 웃음을 선택한 커슨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그동안 어떤 치료제로도 나을 수 없는 병이 낫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건강을 되찾게 돼요. 자기에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데 투병 전 자신이 한 일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 비극적인 결론, 이것을 아예 마음에서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폭력에 관한 영상, 내용 1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고요. 힘겨운 상황에서도 크게 웃을 수 있고 마음이 기뻐지는 희극이나 노래를 감상하며 늘 즐겁게 하루를 보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커서는 그렇게 웃음을 통해서 엔돌핀이 나와 자기의 병이 치료됐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웃음 치료학을 체계화시킵니다. 그래서 의학계 인정을 받아서 UCLA 의과대학의 수업 과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웃음으로 생기는 엔돌핀은 암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그는 인간의 병의 치료는 약만큼 정신적인 태도,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사고,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강의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웃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만커스는 고통과 슬픔이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웃음, 긍정적인 생각, 태도, 이것이 자기를 주장하게 만들었던 거죠. 슬픔 속에서 웃음을 찾고 말이에요. 힘든 삶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찾아서 자기를 주관하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웃음과 생각이 과거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가져다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요. 한 사람의 몸부림치면서 웃으려고 하고 즐겁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이 병을 낳았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주인 삼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요, 감사하고요, 찬양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성령의 은사로 희락의 은사가 임해서 마음껏 웃고 즐거워하는 사이 병마도 떠나가고 인생의 근심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얼굴 좀 핍시다. 얼굴 좀 핍시다.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얼굴 좀 핍시다. 어떤 분이 남편 얼굴이 자꾸 구겨져 있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구기자차를 자꾸 끓여줬대요. 그래가지고 바꾼 게 남편 얼굴을 활짝 펴줬대요. 그래서 뭐한가 했더니 피자를 많이 사줬대네요. 그래서 얼굴이 활짝 펴졌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인지 몰라도 하여간 있습니다. 정말 이 본문 13절 14절에 말씀하셔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이 된 걸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의의 열매인 영생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죠. 늘상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본문 16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를 통해 유혹하는 사단에게 넘어가거나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든 자신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아니면 주변의 여러 가지 단체에든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순종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복된 의를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복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앉은뱅이로 고쳐서 걷게 한 죄로 이 관원들에게 경고를 받아요. 대제사장들에게 불러가가지고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다시 한번 걸리면 가만 안 두겠소,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확고하게 선언을 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뻐하며 거룩한 은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독립하고 싶어서 그냥 부모 집에서 있으면 좋은데 방 따로 얻어달라고 막 요구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를 드리지 않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했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 나라와 이방인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죠. 인생과 나라의 대안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에서 귀환이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강대국인 애굽 나라에서 400년이 넘게 바로를 섬기는 노예, 종으로 살았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선포한 말씀이 여호수아 출애굽기 7장 16절에 말씀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선포예요. 그런데도 바로가 안 됐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렇게 말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각오를 해요. 하나님께 순종할 각오를 해요. 그러자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자꾸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어진 유익보다요, 바로에게 순종할 때 얻어졌던 조금 유익했던 일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 신앙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850명의 우상의 선자와 영적 대결하는 장면 속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요, 백성이요, 말을 한마디도 못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참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봉독할 때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결국 갈멜산에서 불같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만 아합의 폭정에 다시 기가 죽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아합의 폭정이 멈추지 않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따랐다면요, 순종하기로 다 했다면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근거가 없었던 거죠. 안타까운 사실이죠. 현 시대에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으로 가나안 정복을 마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대답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대답을 해요. 역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백성은 달라요. 우리도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섬기겠다는 결단의 삶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오록에 나와요. 거기 몇 마디를 인용하면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행동에 의한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세 번째는 복 있는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